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일어서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관심 중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입장을 따르지 않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내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일이 무조건 희망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과 탄식이 내일의 희망을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는 고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고난 뒤에 나타날 장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산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장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택하여 걸어가면서 다른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있음을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아는 바라 우리가 듣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해서 악하여지니까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악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인간이 탄식하는 것처럼 피조물도 탄식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까지도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인도해 주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강변을 나가서 걷다 보게 되면 유난히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새 소리들을 참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하고 있는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또 새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한강변에 많이들 찾아와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온 세상이 다 쉬었습니다. 공장도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도 멈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도시에서부터 멀리 쫓겨나갔던 동물들이, 이러한 조류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들 곁에서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는 동안 저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을 인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더 유명한 미국의 어떠한 공원에는 사람들로 인하여 짐승들이 다 야생 짐승들이 숨었다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는 야생 짐승들의 천국이 되었다 그래요. 한강변에도 새들이 우짖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회복한 모습을 듣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죄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탐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어디론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피조물들 역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거나 탄식하지 않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회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된 곳에 놓이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신음소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망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의 길에 참여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탄식과 아픔까지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나의 고난으로 느끼며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고난과 탄식의 신음소리는 언제 그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소망을 가졌으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소망을 가졌느냐, 소망을 갖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면 탄식과 신음소리가, 비록 오늘 고난의 현실이지만은 탄식과 신음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보다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소원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자기 욕망,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산 소망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주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무엇을 더 기다립니까? 그것은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믿고 이미 구속되었지만 몸은 아직 구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몸의 구속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주의 영광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신음소리는 이제 그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고난과 탄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보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참으로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이, 고통이 내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고난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소생시키며 그리고 생명을 지닌 피조물들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영광과 참 소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